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여기까지입니다. 개역성경요. 제가 번역한 내용 2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구원되어지는 원인이 되게 되어져 있다. 만약 내가 전파한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고 만약 외부의 헛된 것을 믿지 않으면 이같이 성경이 증거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이 믿는 사람을 구원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복음이 믿는 사람을 구원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믿는 사람을 구원되게 한다고.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믿으면 생명의 소식을 믿으면 믿는 그 복음이 구원되게 하는 원인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증거된 복음, 요 생명이죠. 생명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는 부활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그 마음의 주가 되어 그 몸을 사용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을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면 이상한 설교나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부활 없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부활 없이 이름으로 이 말이에요. 이 말. 첫째 부활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말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기가 죽고 자기가 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세상에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기에 지성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믿기 힘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세상에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부활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겐 그렇게 쉽게 인식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그 어리석은 지식은 안타까운 것은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의 그 어리석은 지식은 잘도 받아들이고 있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별로 그렇게 뭐 당시대에 잠깐은 세상 지식은요 당시대 잠깐은 유익하겠지만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영원한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 지식은 세속 지식이라 그럴까요? 세속 지식이요. 예. 이들은 민속 문화, 민속 문화라는 이름으로 민족 또는 민속이죠. 민족 또는 민속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더러는 자신들도 속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지식인이 이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속에 편만하기에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지식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말씀의 뜻을 따라 지키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 지키는 이것까지만요. 말씀의 뜻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뜻이 그 몸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그 십자가에 자기 중심이 죽은 것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용한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사용해야 돼요. 몸을요. 참고로 성경도 세속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속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며 이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자리해서 내 몸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온전히 거듭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서 주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기를 사용해야 해야 함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기를 사용해야 함을, 예,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기를 사용해야 함을 믿음으로 육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3절,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씀으로 이것을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나도 역시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성경대로. 여기서 그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주님이 사실의 역사를 보여준 그 사실의 역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으로 보여주죠. 법칙으로 전달하는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것을 바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그 사실의 역사를 통해 경험한 그 사실을 말씀으로 전달하죠. 언어요. 언어. 기록된 언어로 전달합니다. 또 제자들이 전달한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이 교회들에게 전달한 복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역사를 보여주거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죠? 보여주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역시도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교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역사는 반복되어 일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엔 그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구속의 역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복음의 증거는 이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재림하신 심판주로 전해야 합니다. 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써버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심판주로 전해야 돼요. 내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대속했다라고 3절은 정리를 했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